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을 살피면서 2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로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가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거듭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3가지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소망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이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저는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들은 왜 이렇게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피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2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그분만이 세상의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도 이 2가지 사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있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을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가요?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는가요? 물론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예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었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이 말씀이 잊지 않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고백이 나오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줄 때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요. 이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정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조인들이 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가진 자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눈에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짓들은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직과 신용 그리고 진실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이 있기에 그나마 세상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고백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가 세상의 희망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친구들의 술자리를 종종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주만 축내는 사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보았고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서로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술자리에 또 자주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오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데리고 오냐?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와서 잔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우리가 조금은 절제하게 되거든. 2번 오는 거 1번 오게 되고, 그래서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이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속된 문화, 세상의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문화교실 개강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의 주체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속대질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뭘까? 세상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아, 잘못이 잘못인 줄,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는 그래도 알게 돼 라는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면서 때론 다름으로 인하여 미워하면서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소망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심령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예수들로
그분의 합당한 자녀들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의 병기들로 세상을 대적할 자들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던 현장에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잡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이유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 차이로 이들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교리적인 이유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두 사람을 신문할 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룹까지 함께 모인 것을 보면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세상이 알게 되고 고백되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누렸던 지위와 권세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기에 이들은 이들을 혈안이 되어 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때는 이미 날이 저물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불법 감금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 즉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된 그 자리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잡혀온 사도들을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문한 내용이 뭡니까? 이랬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선포는 구원론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너무나도 짧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변론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력하고 단순하지만 매우 강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이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불사한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외치고 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기에 이 일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역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이요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어 버려진 공사장의 돌멩이 취급을 하여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산돌이신 예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어떤 규모로 지어질 것인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하나님께서는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신앙의 터가 여러분 그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질 때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그들은 전적인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함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왜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걸까? 이런 고민 말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말입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관원들과 그를 사로잡아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누가는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한 단어로 베드로의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뭔가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 다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그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고, 우리가 충만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명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공사장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이름으로 여기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유무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기준과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신비적 체험, 아니면은 남들이 갖지 못한 예지력, 신유, 방언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기준으로 성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오셔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유로 일하시지 않고요,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바로 그렇게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그는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이 중요했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았고요, 또한 부르시기에 죽기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만을 흔적으로 남겨놓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아름답게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게 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려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다는 배들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배는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사라져도 그 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로 지나갔는지 그 배가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릴 적 우리는 빠른 비행기는 다 제트기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제트기 지나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푸른 하늘에 그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는 오랫동안 선명한 자국을 선명한 자국이 이렇게 남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국을 보면서 우리 어릴 적에 제트기라 부른 비행기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남겨진 흔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들이 남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 이 예수를 볼 수 있었고요, 믿었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천여 명이 되었더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사실 남자들보다 여성도님들의 숫자가 늘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은 남자들보다 사실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역사적 흔적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현상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미 남자가 5천여 명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보다 훨씬 많은 여성도들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이미 10,000명이 훨씬 넘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또 한 가지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도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 주었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옷이 2벌 있는 사람들은 1벌을 없는 사람들에게 벗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식량을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함께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선한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흔적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자취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가 쓴 2권의 성경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2권의 성경은 마치 쌍둥이처럼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다니는 2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2권의 책에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2 단어,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감싸고 나타나는 2 단어가 바로 기도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그려주는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답을 누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정말 순환적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떤 성경에 기도가 안 나타나는 성경이 있었던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한결같은 현상이 있다면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일관되고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본에 이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렇게 참 시간마다 많은 은혜들이 있었다는 귀한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받은 그 진한 은혜의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살펴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진한 현상은 그들에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너무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 또한 나타났던 2번째 현상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회, 심지어 심야 기도회까지 나와서 정말 열심히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새벽 기도에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야 기도 때 나와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여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보면 목회자인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그리 이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론적 구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결같고 일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설교의 대부분의 결론 역시 말씀과 기도인 것을 오랫동안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배우기로 결심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올바른 삶의 자리, 신앙이 이룰 수 없어요.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설교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주셨던 말씀이 절박하고 힘든 자신의 상황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 오늘 목사님은 이 어렵고 힘든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기대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기도하라, 그렇게 결론이 나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실망했다는 거예요. 뭔가 특출난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망할 이유일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한결같은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그리고 우리의 수준 따라. 마치 의사가요, 환자들이 오면 병에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각기 다른 처방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문제에 모든 처방이 다르다면 우리는 백과사전 펼쳐놓고 내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드냐, 어렵냐, 괴롭냐,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냐, 너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그 억울한 일들 때문에 네 마음이 지쳐있냐, 그러면 내게 나와. 그리고 나와 상의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알려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허락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해서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다 상황을 점검하며 그렇게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상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속에 임재하여 너의 그 말들을 듣겠고, 내가 가장 좋고 신비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초청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다루어 은혜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분명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리에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이 행복해지며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노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다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리고 교회가 답인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